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들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이 믿음은 끝까지 잘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만큼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지, 헌금을 얼마만큼 드렸는지, 주일 예배를 빠졌는지,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 생활,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지금 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질투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이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서울에서 뭐 할로윈 뭐 파티 때문에 뭐 이태원 쪽에서 큰 이 사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짓밟혀 그냥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보니까 이 응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차가 들어가는데 1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서 보니까 거의 20대 이 청년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20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꾸리겠지라고 이 기대하던 그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의 죽음은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렇게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과거에 잘 믿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 믿을 것입니다. 미래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예전엔 잘 믿었습니다. 땡이에요, 땡. 땡이에요, 땡. 예수님, 저 잘 믿을게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이것도 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지금 잘 믿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병든 분들, 환자분들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신을 감추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사찰마다 이 부처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이 불상이라고 하죠. 대웅전이라는 곳에 가면 그 한 자리에 이 금색으로 칠한 그 부처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요, 그 불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추십니다. 십계명에 아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보이지 않는, 형상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를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애국지사들, 이 그분들의 후손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나라를 팔고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광복 후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요직을 차지했고 그 후손들이요, 지금도 정권을 잡고 권력을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오늘 우리 총회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이 종교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야 뭐 그냥 쉽게 손을 잡았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사에 참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다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회가 뭐 우리 재건 총회도 있지만 고신 총회도 있고요, 통합, 합동, 합신, 뭐 기장,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장로교회는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38년 총회 차원에서 이 장로교회도 이 신사참배를 이 국가의례로 이 정해버렸습니다. 일본의 그 탄압에 그냥 손을 잡은 거예요.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이 신사참배가 이거는 국가의례가 아니라 우상숭배다. 이 총회의 결의를 반대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많은 종교인들,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 때문에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이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문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우리 재건교회는요,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다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이 신사참배로 우상화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재건운동이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재건교단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 목사님들은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들의 선배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진해 쪽에 웅천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도 통합 측 교회에서 만든 기념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이요,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재건교단은요, 너무 연약해요. 총회에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오늘 총회 주의를 통해서 개교회 주일헌금을 총회 이 재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정도로 연약해요. 이렇게 재건교회는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이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내용이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교단들의 이 교회들이 이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건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경유착, 검언유착, 내로남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에게 있었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0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웠던 이 세 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하를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에 800명의 이 블레셋 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세 번째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용맹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 대한 이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 군대와 이 다윗이 거느리는 군대와 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마침 이 블레셋 이 군대가 이 베들레헴 진영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이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참 주책이죠, 이 다윗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 우물물이 참 맛있는데 시원한데 아마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진영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이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만큼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이 세 명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 외에도요, 약 30명이 넘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아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이 될 사람의 이 자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왕이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혁명을 통해서 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특별히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장수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이러한 30명이 넘는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속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맨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얻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용맹스럽고 충성을 다하는 장수들이 있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에게 있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수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몇 군데 찾아보면요, 먼저 그가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맞서서 싸우는 이 골리앗 장수는요, 3m가 넘는 거대한 용사였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요, 이제 17살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이어서 이 나라를 얻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나에게 용맹스럽고 충성을 다하는 그 신하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로 이 나라의 왕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험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신상으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요, 신전이 있고 거대한 석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더불어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 눈에 보여요. 당장에 우리 손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을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물질에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것은 재물이니까요,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예전에 양복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 마산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재단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저도 이제 양복을 맞춰 입지는 않고 그냥 기성복을 입는데, 예전에는 거의 다 양복을 맞춰 입었잖아요. 특히 이제 결혼 예식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언제 많이 옵니까? 주일날 아무래도 손님이 많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문을 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주일날 문을 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주일날 올 손님들이요, 토요일날 주중에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장수들, 다윗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랑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그리고 기마를 자랑하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자랑하지만 나와 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없을 때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도 다윗처럼 할 수 있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자랑이 내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그들에게 참된 기쁨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 참된 기쁨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따먹는 온갖 과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 기쁨을 찾겠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세상 것을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왜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다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자랑하십니까? 돈 사랑하세요? 명예 사랑하세요? 세상의 성공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참된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쉬웠습니까? 아니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또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여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